할렐루야,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11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앞서가신 주님 따라가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온 것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 경험 속에 어린 시절에 눈이 많이 온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우물물까지 저희 집에서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우물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중간에 논두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렁도 있고 그래서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눈이 덮여 있으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우물로 가려고 해보니까 누군가 먼저 걸어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발자국 그대로 밟아서 따라서 가서 우물에 안전하게 도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서간 누군가의 발자취가 방향이 돼서 저를 안전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으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요즘의 자동차 대단하죠. 요즘의 자동차가 얼마나 대단한지 1초에 한 4초 정도면은 100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출발해서 제로백이라고 하는데 바로 출발해서 4초면은 벌써 100m 앞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능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고성능 차들, 뭐 꿈의 차라고 하죠. 드림카라고 부르는 것들, 뭐 슈퍼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상표들로는 뭐 람보기니나 페라리 뭐 이런 차들이죠. 여러분, 이런 슈퍼카가 여러분 집에 있어요. 또 작은 경차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차를 하나 골라가지고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슈퍼카는 핸들이 좀 고장나 있는 거예요. 조향장치가. 그래서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엔진 하나는 끝내줘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있는 경차, 좀 밟아도 제속도 잘 못 내고 좀 답답한 기분이 느껴지지만 경차가 한 대 있어요. 여러분, 이 핸들이 고장난 슈퍼카 타고 나가시겠어요? 아니면 느리지만 좀 답답하지만 경차 타고 나가시겠어요? 당연히 경차이겠죠. 핸들이 고장난 슈퍼카 너무나 위험합니다. 빠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빠르기만 하지. 하지만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경차,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방향이 틀림이 없어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방향이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면 마치 나침반이 늘 북쪽을 가리키고, 이걸 진북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북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진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방향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락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집결했다고 하는 말을 이 하로셋에 있는 이 시스라 군대 장관, 가나안 땅 가나안 군대 시스라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곧 철병거 900승과 군사들을 이끌고 시스라는 기손강으로
출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이 가나안 군대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양군이 대치 가운데 있었어요. 군대가 맞붙어 싸우기 일보 직전입니다. 초긴장의 시간이죠.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서 이제 출발해라. 이제 진격해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바락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공격을 합니다.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이 스불론 납달리 군사들이 용기 있게 돌격합니다. 칼을 빼들고 수많은 적들 앞에서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적들은 이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움에 당황합니다. 칼 한 번 빼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으로 다볼산에서 적군을 쳐내려갑니다. 시스라와 가나안 군대는 이스라엘의 칼날에 쓰러져 나가는 것이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철병거의 시스라 군대는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되었고 적장 시스라는 맨발로 도주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적군의 본거지인 하루셋까지 추적해서 토벌하고 아주 통쾌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스라엘 승리는 사실 이 가나안 군대와 비교해서 물리적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예상을 뒤엎는 승리를 얻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마치 탱크와 같은 철병가와 있는 가나안 군대와 싸움이었어요. 쉽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저한 승리, 통쾌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 군대는 가야 할 방향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간 겁니다. 드보라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 드보라가 예견했던 대로 하나님 말씀이 주신 방향대로 믿고 따라간 결과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런 말씀이 이 바락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군의 숫자와 900대나 되는 철병거 앞에 기가 눌렸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가는 방향대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으로 구성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앞서 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돌격해요. 시스라의 군대는 도망가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봐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서 가고 있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의 발자취,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거예요. 이스라엘 군은 가나안 군보다 약했지만 하나님의 앞서 가시는 만군의 하나님은 월등히 강하십니다. 바로 이 방향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약하나 만군의 하나님은 가나안 군보다 월등히 강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실 때 이미 승부는 결정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싶잖아요. 원수들 앞에서 통쾌한 승리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신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방향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사명,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서 가신 주님, 우리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주신 주님을 따르고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그 방향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승리를 이루시는,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갈 때 우리 삶의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큰 승리를 더하시고 구원의 큰 기쁨 속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삶 방향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